복음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마지막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가장 또 나중에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이제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사건의 증인들이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요한은 직접 제자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마가와 누가는 각각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 또 누가는 바울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바울 또한 엄밀히 따지자면 육신적인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12제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전해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이 말하자면 노고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혹자는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당시 사도들이 각각 그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중심이 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이제 후세대에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서 마태의 가르침에 의해서 배운 제자들의 그 공동체 내에서 그 후세대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또 베드로 공동체, 바울 공동체, 요한 공동체와 같은 식으로 그 공동체 내에서 그 후세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서가 이 사복음서 외에도 여러 복음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복음서가 도마 복음서가 있고요. 또 유다 복음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도요, 여러 공동체들이 많았겠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그 당시에 여기저기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들에서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공동체 내의 신앙적 이 가르침에 의한 복음서들을 많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남겨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배우고 전승된 그 내용은 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다가 바울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공동체들이 그런 식의 이름을 많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썼다. 여러 이제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복음서들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뿐 아니라 서신서들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서신서들도 특히 바울의 이름을 빌린 말하자면 위작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여러 공동체들에서 각기 기록한 그런 서신들,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기록한 서신들을 그때 당시 유명한 서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붙인 그런 서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걸러져서 지금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또 이 명확하게 이제 기록자가 어느 정도 규명된 그러한 서신들이 걸러져서 지금 이제 정경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르침들이 일관적인 어떤 그런 이 맥락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가르침에 대한 혼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일관적인 어떤 그 맥락이 없이 각자 공동체마다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그 공동체의 어떤 이 교훈을 삼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각자 굉장히 달랐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복음을 어지럽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지주의라는 게 하나가 가장 말하자면 강력하게 초대교회를 공격하던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지럽히던. 이렇게 이제 엄청난 혼란의 과정 속에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교회는 그 역사를 통과하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으로 인정된 이 성경이 저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대략만 들으시기만 하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아마 성경에 대한 혼란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기록된 과정이 그렇게 뭔가 사람의 힘이 거기에 가해지지 않고 뭔가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신비한 힘에 의해서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한 번에 뭔가 딱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지 이게 좀 뭔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그 과정조차 엄청난 역사적인 공격들과 다른 가르침에 의한 공격들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 모든 사람들의 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진리로 전하시기 위하여 일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하나의 성경이 형성된 역사를 듣기만 하는 것으로도 이 성경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하나의 논리 체계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 체계, 사상 체계,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라는 것을. 자,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사건이지 논리나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릿속에 논리나 이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 핵심에는 사건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논리 체계나 어떤 지식 체계, 어떤 이해의 구조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워치만니의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하셨습니다. 성전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처음 딱 접하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워치만니라는 분이 큰 성전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오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 또 성막, 또 다윗과 솔로몬으로 오면서 이 짓게 성전,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악합니까? 성전 자체가 악해요? 그렇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19절에서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곧 뭐라고요?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과 동일시하고 계신다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보이신 구약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증거들 있죠. 율법, 성막, 성전, 이 모든 증거들, 그리고 그 구약의 인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신 모든 증거들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그가 없이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성전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2장 13절부터 있어요.
그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시는 것이 성전을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을 오히려 명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성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전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에 이어서 성전을 허물면 성전이 허물어지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자, 여기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미 성전은 허물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이미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신 그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희 손으로 그 성전을 허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전을 허무는 그들의 그 모습이 결국은, 그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성전은 무엇을 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죠. 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전의 참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지금 잘못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스스로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외적인 어떤 행위, 요식행위와 같은 것들을 그냥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요식행위를 위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그 말하자면 성전의 원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미 그들이 성전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그 유대인들은 성전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부정하고 있는 그 자체가 결국은 성전을 허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 여기서 주님께서는 성전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 성전과 자신의 육체를 동일시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걸 별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참 의미가,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참 의미가 바로 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만일 성전을 섬기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부정하셨어야지 옳겠죠. 너희들 성전 가지 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렇죠. 네. 성전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결단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전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전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과 기쁨과 안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증거들이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증거되신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외적인 행위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워치만이라는 분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냐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과 육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에서부터 오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착각입니다. 취약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 모든 일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라는 어떤 그 틀 속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하면 갇히게 되는 이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 봉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영적이냐 안 하는 게 영적이냐라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재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이라고 하는 확인을 스스로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적이라고 하는 확인을 지금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종교뿐 아니라 참 말씀드리기 민감한 문제지만 이 사회 정치계에서도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다 저는 여기에서의 혼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적 견해가 기독교 사상과 일치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야, 성경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스스로 얻고 싶기 때문에 자꾸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은 결코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 특별한 지식적 방법으로 우리를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해야지 너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지 너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국한시키지 않으신다고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생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 어떤 특별한 행위,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지식적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걸 통해서만이 뭔가 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경지에 오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가끔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화장실을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불경한 가야죠. 예수님은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아침마다 쾌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쾌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강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거. 네,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아침마다 쾌변을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네, 신체적 기능상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완벽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건강에 있어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거의 모든 문제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네. 안 먹어야 될 거 욕심으로 먹고, 안 해야 될 거 욕심으로 하고, 해야 될 거 욕심으로 안 하고, 네, 자기 중심. 자, 물론 이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포도주 네. 막 길거리에서 주무셨을까요?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일이었죠. 그렇죠. 친구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요. 자, 그럼 워치만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일은 사람의 육신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구분할 수 없죠. 네, 구분할 수 없죠. 자,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하고도 평범한 그 생활 속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감동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같이 화장실 가셨구나.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지 않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돌보시는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주 특별한 어떤 일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모든 일거수일투족, 매일 일어나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목수일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근육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합니다. 목수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것도 30년. 네. 아주 잔 근육이 이렇게 많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신앙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정말 이 현실로 사건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아는 것은 사건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정보를 내가 습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네. 더 예를 들고 싶지만 안 들겠습니다. 워낙 요새 정치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워치만니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적인 일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우리가 답을 내놓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워치만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영지주의적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모든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육신적 활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누냐면 심지어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과 종교적 활동이라는 것으로 나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육신적인 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적인 일이라는 것조차 그냥 육신적인 일이라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일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과 종교적인 행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으로 하는 일과 종교적인 행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아요. 자, 사실상 우리가 범하고 있는 모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가 누구를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죠. 종교적으로 행하는 죄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죄나 다 그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종교인들이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속해 있는 그 죄의 원칙들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의 죄, 뭐 일상적인 뭐 일에서 일어나는 거 이걸 따로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치만니는 이것을 둘로 나눠서 주로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주로 비판을 많이 가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대상은 주로 어디가 돼요? 다른 기독교인들이 하는 활동이 대상이 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냐? 니네가 뭐 한다고? 니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냐? 뭐하러 그렇게 교회 섬기냐?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뭐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워치만니는 성전을 잘못 섬기는 문제의 본질 있죠. 성전을 잘못 섬기는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그 문제의 본질은 놓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를 굉장히 1차원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서 모든 외적 활동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워치만니가 지금 현재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전을 잘못 섬기는 것이 문제죠. 사람이. 근데 성전을 잘못 섬기는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놓치고 성전 그 자체를 아예 그냥 평가절하해 버리는 그러한 이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인 활동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종교적인 활동에 갇혀 있다고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될 위험성이 거기에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종교적인 어떤 활동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방면에 이렇게 심취하신 분들일수록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워치만리의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들도 저는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제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약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미 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세상은 이미 초월했어. 내 일상적인 어떤 그런 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뭐가 더 영적인 내가 존재가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난 영적인 존재가 될 거야로 계속 말하자면 자기의 이 생각을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모든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신앙적인 행위,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영적 분별력의 최정점에 선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나는 모든 것을 영적인지 육적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육적이다 영적이다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수준에 올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을 알고 있다고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고요. 그걸로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러면서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 대해서 내가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챙겨줘야 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적 욕구와 본능은 어때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가 가지고 오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구와 본능을 내가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영지주의가 가지고 오는 커다란 착각이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어떻게 나를 만드냐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욕구와 본능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시면 자신의 탐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탐심이 있다, 마음속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아시죠? 네. 자, 탐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애들 태어나면 첫 번째로
보이는 욕구가 탐심입니다. 아주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유치하고 기본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그거를 내가 탐심이 있네 라는 것을 바울 정도 된 사람이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한테 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게 탐심입니다. 그럼요. 그런 아주 유치하고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 없어. 나는 관대해. 배부르게 먹어. 이런 거죠, 다. 예. 자, 고린도서 7장을 보시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 잠깐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저한테 좀 영적으로 고상하게 한번 해석을 해줘 보시죠. 자, 결혼의 이유를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음행의 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래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어떤 영적인 일만 나는 하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네가 나한테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냐. 그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연약함을 제대로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오히려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 내 원래의 본성을 무시하면 그 욕구가 나를 집어삼킨다고요. 무시하면. 네. 워치마니가 그 시험에 빠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나를 뭘로 먹어? 네, 그러다가 빠진 겁니다. 네, 대처가 안 돼요. 그 자기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 본성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고, 자, 부부는 서로의 그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고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네. 서로의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완해주기 위해서 서로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3절에서부터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서는 웬만하면 분방하지 말라. 고차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죠. 자, 서로의 인간적 욕구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주고 보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부라는 것이 그게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를 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 네. 이것이 사실상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삶과 동떨어진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에 거기에 우리가 완벽하게 100% 나는 이건 영적인 동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늘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발 빼지 말고, 그렇게 내가 그러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나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완벽한 영적 분별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확신은 오히려 자아 도취와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정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싸주고 용서함으로써 그 연약함을 함께 감당함으로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를 섬기도록 하시는, 허락하신 교회라는 성전입니다. 성전 섬겨야 되겠습니까? 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패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목격한 그 사건의 근거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곧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빛과 어둠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언뜻 들으시기에 의아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손전등과 같아요. 손전등. 자, 손전등의 목적이 뭐예요? 어두운 곳을 비치는 거죠. 근데 그 손전등이 스스로 어두운 곳을 비칩니까? 손에 그 손전등을 들고 그 손전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두운 곳을 비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손전등으로 비쳤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랜턴, 그 손전등 스스로의 의지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어느 날 손전등이 나는 내가 누군지 확인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나만 비춰 자꾸. 내가 손전등인데 나를 비춰야 되겠어. 자꾸 나를 내가. 그러면 그 손전등이 손전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지금 요한이 그런 역할로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 하나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매일마다 가르치시고 우리를 매일마다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내가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침이 와서 어느 날 나 혼자 갑자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뭔가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개인적인 신령한 경험을 워치만니는 딱 한 이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그러한 신령한 경험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성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상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일까지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성전의 아주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긴 증거로서 우리에게 맺게 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자, 전도를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외적인 활동에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워치만니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섬기는 그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전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경계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전파해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니까 나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진정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사소한 일상 속에서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일상을 깊이 파고드는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끝까지 따라가시며 그 빛에 대하여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